보시죠. 보시면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게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전쟁을 하기 전에 외교적인 방식, 그런 방식으로 이제 사신을 보내서 왜 이렇게 전쟁을 하러 왔느냐라고 묻는 것일 수 있겠으나, 어쨌든 여러분 이걸 보면 입다가 자기 삶에 일어난 문제들을 어떻게 접근하는지, 그런 접근 방식 같은 거죠. 그래서 묻는 거죠, 그죠? 사실은 암몬에게 묻는 거기도 하지만, 암몬 자손의 왕에게 묻는 것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제 이렇게 물으면서 우리에게 되어지는 것들은 이제 그런 거죠. 객관화가 되는 거죠, 그죠? 나에 대한 자기 객관화가 되어지죠.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건지 묻고 듣고, 그리고 암몬 자손의 왕이 말하는 것들이 굉장히 왜곡되게 말하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전부 민수기 21장에 다 등장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볼 수 있어요. 입다가 이게 문제들이 생겼을 때에 어떻게 이 문제들을 접근하고 또 해석하고, 그래서 그가 해결의 중심을 두는 것보다는 이 접근 방식을 볼 때도 왜 이 문제가 생겼는지 해석의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대답을 13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출애굽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그때 원래 이게 다 니네들이 살고 있는 땅이 원래 우리 땅이었는데 니네들이 땅을 가져간 거니까 이거 다 평화롭게 돌려달라,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26절 가보면 이게 벌써 300년이 훌쩍 넘은 얘기예요. 300년이 훌쩍 넘은 얘기고, 그리고 300년이 훌쩍 넘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당시 같으면 역사가 정확하게 막 기록하고 저술할 때가 아니니까 사람의 기억이 어때요? 충분히 왜곡될 수 있고, 충분히 자기한테 맞도록 역사를 재편집해서, 그렇죠? 중국이 동북공정 뭐 이래 가지고 고조선 그거 연변 이쪽으로, 심지어는 김치도 중국에서 가져온 거라 그러고 한복도 중국에서 가져온 거다 그러고, 우리가 중국에서 안 가져온 거 딱 한 가지밖에, 그건 주장을 못하는 게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한글 외에는 다 중국에서 가져온 거다. 그렇게 하는 이유들은 그 하나하나들에 대해서 역사적인 정확한 사료들이 남아있지 않는 것들은 시간이 너무 지났기 때문에 왜곡시키기 좋은 것들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원래 아모리 족속의 땅이었지 암몬 자손의 땅이 아니었어요. 아모리 족속의 땅이었던 걸, 그것도 아모리 족속들이 먼저 공격하죠. 전쟁에서 빼앗은 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암몬 자손의 왕이 이걸 왜곡시켜서 전혀 다르게,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서술되어 있지 않으니까 기억을 충분히 왜곡시킬 수 있잖아요. 그런 거죠.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핑계를 찾자면 끝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핑계를 찾자면, 시험들 이유를 찾자면, 그 사람을 미워할 이유를 찾자면, 옳고 그름을 따질 것을 찾자면 항상 내가 옳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속담이 있어요?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핑계를 찾으려고 하고, 싫은 이유를 찾으려고 하고, 불순종할 이유를 찾으려면 끝도 없어요. 그렇죠? 지금 암몬 자손의 왕도 300년 훌쩍 지난 시간에 쳐들어와 가지고 이 땅 내놔라, 내놓기만 하면 전쟁 없다 라고 요구하는 것을 볼 때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들이 있죠. 그래서
어떤 삶의 과정을 거쳐서 이런 현실과 사실 앞에 우리가 있는데, 이 사실 앞에서 계속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 책임들을 전가시키고, 그리고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핑계들을 찾고, 이렇게 하다 보면 문제가 해결될 일들이 하나도 없지 않겠어요? 그죠? 결국은 암몬 자손은 아주 호기롭게 쳐들어왔지만 그들의 끝이 어떻게 될지는 이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 보면 그 끝이 어떻게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이제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새로운 시작과 출발과 계획들을 할 때 핑계를 찾고 또 불순종하는 이유를 찾고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는 것, 그런 자리에 서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리고 또 내 죄를 보고, 그렇죠? 구속사 안에서 오늘 아침 말씀처럼 나를 보는 이것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잘 훈련되고 연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 15절 보십시오. 입다가 다시 암몬 자손의 왕의 얘기를 듣고 사자를 다시 보내요. 그에게 이르되 15절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 아니하였느니라. 그랬던 적 없는데, 잘못 알고 있는데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요, 입다는 역사에 대한 정확한 교육이 되어져 있죠. 그 얘기는 어떤 얘기죠?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암몬 왕이 전혀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떤 이유들로서 오늘까지 이렇게 왔는지에 대한 여러분 정확한 지식이 20절에 보면 따박따박 다 얘기해요. 그때는 이런 사건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고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냥 그때 그냥 어떻게 되어졌던 것 같아 라는 기억을 우리가 갖고 있기보다, 이제 저하고 여러분들은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씩 나누어지는 말씀이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인도하셨던 정확한 말씀이 있는, 구름 기둥이 역사하신 거, 또 불기둥이 역사하신 거, 여러분 이런 정확한 말씀에 대한 기억, 하나님의 역사하신 기억들이 우리가 인생의 고비 때마다 할 수 있고, 그리고 오늘의 문제를 만났을 때 어제 그제 그 나의 인생의 여정 속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이 문제를 내가 대처해 나가고 해결할 때 항상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 문제 속에서 일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고 걸어가는 이런 걸음들이 항상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입다는 그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21절에서 27절까지는 보면 이제 입다의 정확한 신앙, 그래서 암몬 왕이 입을 딱 닫게 만드는 내용들이 쭉 등장해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 이렇게 저는 소제목을 좀 달았는데, 그래서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할 때도 만남의 축복 너무 중요하죠. 그렇죠? 그리고 기회의 축복. 그래서 우리 교회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예수가 얘들은 수요일은 나와가지고 또 기도를 받으니까 인생의 모퉁이를 탁 돌았으면 하나님 또 하나님 주시는 기회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만, 항상 정말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건 하나님 준비됨의 축복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준비됨의 축복. 여러분, 그 준비됨의 축복이 오늘 말씀에는 이런 것 같아요. 체험됨의 축복, 경험됨의 축복, 이것보다 더 중요한 준비가 있겠어요? 내가 인생 어느 때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내가 인생 어느 때 하나님을 그렇게 체험한 거죠. 그러다 보니 오늘을 살아갈 때 어떤 문제 앞에 놓일 때 내가 여러분 준비가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이전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 때문에, 이전에 체험했던 그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내가 이 현실과 싸울 때 내가 무장이 딱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덤비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매일의 말씀으로 또 무장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축복보다 준비됨의 축복으로 잘 무장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준비되고 특별히 경험이 준비되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말씀대로 순종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했던 그런 준비됨의 축복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여러분 21절 한번 보시겠어요? 21절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그렇죠? 예.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들이 나오죠. 23절 가보실래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네. 24절 보십시오. 내신 그 모스가 내게 주 차지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그리고 27절로 가보시겠어요? 네.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 사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여러분 이 입다를 보면서 우리가 충분히 깨달을 수 있는 건, 정말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은 확신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은 확신, 특히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식, 이게 너무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식.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은 확신하고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금도 온 우주와 내 삶, 이걸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이걸 분명히 갖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흔들리지 않는 확신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식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은 어디냐면, 여러분, 이게 항상 내게 살아있게 하는 거예요. 이걸 항상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잘 따져보십시오. 내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 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이 나는 일정하게 잘 이게 살아있고 흔들리지 않고 가나, 아니면 이게 맨날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예요.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해서 좀 더 하나님 앞으로 다가서거나, 아니면 이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확신들이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나를 가져가는 것들이 너무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선포하는 걸로 따지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과 선포들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라고 하는 말이지요. 그리고 나의 현재를 알고 계신다라는 말이고, 나의 이 사실 속에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신분증 같은 거예요. 우리 신분증, 주민등록증처럼. 그런데 어려움이 찾아오면 현실이 나의 기대와 다르게 움직이면, 시골에서 자라서 여러분 나무 위에서 많이 놀았어요. 나무, 소나무 위든 뭐 어디든 그 나무 위에서 나무로 막 이렇게 가지를 잡고 건너가며 놀았던 기억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나무 가지 앉아 있다가 나무가 뚝 부러져 가지고 가지가 이렇게 떨어진 경험들도 여러 번 있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사실에서 나뭇가지가 뚝 하고 부러지면 그냥 땅바닥 아래로 철퍼덕 떨어지고, 만일에 거기가 강이라면 그냥 그렇게 흘러서 떠내려가 버리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막 노력하고 애를 써서 하자는 게 아니라,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사실이어야 된다라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나의 현재가 그분 안에 있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전에는 이 사람 저 사람 막 찾아가고 그랬는데, 그러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고 그냥 하나님 그분 안에
나를 두고 내 현실을 두고 이러는 거죠. 작년에 고속도로를 이렇게 달리는 눈 오는 날이었는데 황당한 일을 겪었어요. 눈이 오고 막 그러는데 갑자기 와이프가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앞에 윈도 브러시 있잖아요. 이게 갑자기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는 그나마 이렇게 막 비가 오면 허릿하지만 유리가 막 더러워지진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 눈 오는 날은요, 옆차가 지나가면서 눈을 막 치고 그러기 때문에 눈발이 날려가지고 유리가 금방 흑투성이가 돼요. 그래서 계속 워시액을 뿌려주고 이걸 작동시키지 않으면 정말 운전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고속도로잖아요. 속도를 기본적으로 80, 100을 놓고 달려야 되는 고속도로고, 어떻게 좌우로 뭐 될 수도 없는 게 눈길이 되고 막 이래 놓으니까, 야, 그 와중에 고속도로를 계속 달리는데 시급했어요. 그래서 이제 파주로 들어와서 요 밑에 있는 카센터에 갖고 들어갔더니 이 윈드 브러시를 움직이는 모터가 고장이 났대요. 그래서 모터를 새 모터로 갈았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한 2주 됐을까요? 3주 된, 비 많이 오는 때 있었잖아요. 이 차를 이제 교회에서 잤기 때문에 새벽 예배 운행을 나가는데, 여기서 출발해서 저쯤 갈 때까지 한 2, 3분 갈 때까지는 이게 윈도 브러시가 움직이더니 그때부터 갑자기 또 안 움직이는 거예요. 비는 막 옥수같이 오는데. 그러니 비가 오는데도 이거 문을 열어가지고 한 번씩 쳐다보면서 운행을 해야 되니 이게 운행이 되게 제대로 되겠어요? 앞으로 막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거북이처럼 엉금엉금 막 가는 거죠. 낮에 카센터에 가지고 가려고 작동시켜 보니까 또 되는 거 있죠. 그리고 지금까지는 또 돼요. 또 돼요. 근데 제가 갑자기 또 땀만 먹고 또 비 올 때 또 안 되면 이 또 큰일이에요, 그죠? 여러분, 이게 이제 뭘 설명을 드리려고 이거 말씀을 드렸냐면, 이런 것처럼 갑자기 와이프가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내 인생이나 내 운명 속에, 내 현재 속에 고난이라는 비가 오고 우박이라고 하는 이런저런 실패가 오는데, 하나님이 이런 어둠과 실패와 고난을 제거해 주시지 않고요, 내리는 실패 그대로 내가 다 두드려 맞게 하는 거예요. 쏟아지는 고난 그대로 나로 하여금 맞게 하실 때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실 때 있지 않던가요? 고를 때 내가 나를 잘 흔들어 깨워야 되겠다, 떠내려가지 않도록.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사람의 말 때문에, 어떤 현실 때문에, 내 삶에 일어나는 사건 때문에 어때요? 갑자기 와이프가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작동하지 않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확신들이 작동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가 작동하지 않죠. 야,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럴 수 없어, 또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뭐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주도 저기 역전에서 전도하는데, 내일도 4시에 합니다. 전도하는데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전 항상 신호등 건너서 저쪽에서 하니까,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안 믿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없어요. 왜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한테 이럴 수 없어요. 그러고 그냥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에게 어떤 연유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사실 그분이 하는 얘기를 우리가 그렇게 말할 때 있잖아요. 말하지 못하더라도 참 내 심정 안에 동일한 동의를 하면서 메마른 채로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제거해 주지 않으실 때, 실패를 제거해 주지 않으실 때, 그냥 그 실패와 고난을 들고 오셔서 그 구속사 안에서 우리를 온전히 그걸 다 맞게 하실 때, 그때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떠내려가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나를 잘 흔들어 깨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무관한 것 같은데 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내 현실이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것 같은데, 근데 그런 때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없는 사건은 발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모르는 사건 없다.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않는 나와 나의 현실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확실히 아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가지고요, 하나님, 저 궁금한 거 있어요. 그때 있잖아요, 그때. 그때 왜 그러셨어요? 진짜 제가 너무 궁금했걸랑요. 그때 저한테 왜 그랬어요?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몇 가지는 그런 인생의 때가 있지 않나요? 제게는 그런 몇 가지 인생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 그때 왜 그랬어요? 나한테 왜 그랬어요? 그때 뭐 때문에 그랬어요? 그렇게 물어보고 싶은데 인생의 어느 때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이때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들을 수 없는 대답이 하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절대로 들을 수 없는 대답. 그게 뭐냐면, 아유 내가 몰랐다 야, 어떡하니, 그때 너무 힘들고 아프고 어려웠지. 아니 내가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그냥 그렇게 돼 있더라. 너무 미안하다 야. 이런 말은 절대로 하나님께 들을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나에 대하여, 여러분에 대하여, 우리의 삶에 대하여, 우리 교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한눈 파시는 때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때는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냥 낮잠 주무시다가 버려지고 난 다음에 와가지고 우리처럼 헐레벌떡 뛰어오셔서 어떡하냐, 아이고 그냥 내가 한눈 파는 사이에 저렇게 됐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답은 절대 들을 수가 없을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1절에 가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대목이 있죠. 그렇죠? 이게 우리의 믿음의 규칙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규칙이 되어야 된다. 진정한 삶의 규칙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아는 지식에서 출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저를 보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하고 어떤 출발을 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아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우리가 출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나에게 계획이 있으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우리가 출발해야 된다. 이게 우리의 진정한 삶의 규칙이다, 믿음의 규칙이다, 신앙의 규칙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걸 언제 몰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몰랐어요. 그렇죠? 바다가 떡하니 있으니까 거기서 이거 여러분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러니 모세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하고, 야 빨리 돌아가자, 차라리 그냥 애굽에서 부뚜막에서 고기 먹던 데가 100번 나았다 이러고 난리가 나지 않았어요? 가장 뼈아픈 것은 가데스바네아였습니다. 가데스바네아. 그 가데스바네아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참 얼마나 놀라운 거냐면, 여러분 거기서 지파 족장들이 야 하나님이 주신 땅이긴 하지만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거기에서 실패의 원인, 전조가 거기 있었던 거거든요. 가서 보니까 믿음보다 현실이 압도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학부 때 너무너무 공부를 많이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꼭 유학을 갔다 와서 부총장님이, 학교 부총장님이 또 기획처장님, 그 다음 총장님이 대신 너무 많이 저를 아껴주셨기 때문에 갔다 와서, 유학 갔다 와서 교수하라고, 교수 자원으로 분류시켜 놓은 몇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취미생활이 유학 가고 싶은 학교 원서 뽑아보고 하고 그 학교 들어가 보고 하는, 그게 그때는 컴퓨터도 느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겨울방학 때, 3학년 겨울방학 때 미국을 들어가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유학 가고 싶어 했던, 원서만 뽑았던 학교들을 돌아다니고 거기 교수님들을 만나고. 근데 그게 저의 패착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10명의 정탐꾼처럼 저는 미국 가서 미국을 못 가게 됐어요. 왜냐하면
먼저 유학간 선배들을 만났는데 10명, 9명이 다 딴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안 돼가지고요? 첫째, 영어가 안 돼가지고. 두 번째, 돈이 없어서. 영어가 안 되니까 4년씩 리더십 스쿨 뭐 이런 과정을 다니면서 영어를 훈련을 받는 건데, 여러분 이게 4년씩 거기서 돈 가지고 집에서 막 붙여주고 하는 집 아니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세탁소에서 일하고 세탁소를 아예 하는 사람도 있고 택시 운전하는 사람도 있고 선배들이 다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현실에 딱 부딪혀 보니까 자기 영어가 약하니까요. 내가 여기 와서 박사학위까지 할까? 할 수 있을까? 전 돌아와서 왜 미국 유학을 안 갔냐면 부총장님이 저를 불러앉혀놓고 야 미친놈아, 그럴 때 여러분 다른 핑계 대면서 제가 안 갔어요. 제가 왜 안 가냐면 영어가 무서워서 안 갔어요. 두 번째, 돈이 무서워서 안 갔어요. 전 돈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아닌데요, 가서 보니까 영어가 그리 무섭더라고요. 그건 전 거기 안 갔으면 그냥 갔을 거예요. 제가 그냥 갔을 거예요. 근데 그게 저한테 가장 큰 두려움이었죠. 그러니까 제게 믿음이 현실에 부딪혀가지고 온데간데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공부의 끈을 그때 놓친 것 같아요. 제가 제일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서성이셨던 조두만 목사님이 그 신학교 2학년도 안 된 저를 불러다가 80명 모이는 교회 가서 너 목회 시작해라, 그거 안 하고 도망 나온 거, 그 제가 정말 후회가 되고, 그리고 4학년 때 졸업하고 유학까지 하는 게 제 인생의 큰 판단 착오였다. 정말 내가 그때 믿음만 조금만 있었더라면.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요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가보고 결정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믿음은 주시는 말씀을 따라, 그 확신을 따라 정말.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믿음의 행동은 기도하는 것이고, 진짜 신앙생활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 삶을 거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 내 삶을 거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것에 내 삶을 걸지 않잖아요. 그렇죠? 제가 만일에 그때 신학교 4학년 때 하나님을 믿는 그것에 제가 제 어떤 삶을 거는 사람이었다면 여러분 영어 무서워하지 않고 제가 유학을 갔을 것 같아요. 근데 도무지 내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공부를 막 꾸준하게 해왔던 사람이 아니니까. 야, 이 영어 붙잡고 다른 사람 4년 걸렸으면 난 8년도 걸릴 수 있겠다, 이런 두려움. 그때는 왜 이렇게 그 두려움이 컸을까요? 영어를 이기지 못하는 믿음이었어요. 요즘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 삶을 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 실제로 보면 하나님을 우리가 안 믿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니까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이 실패가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실패로 끝내시는 분이시던가요? 더 큰 것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망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삶으로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그것에 우리의 삶을 걸지 않고 그냥 벌어지는 현실 가운데 너무 주눅이 드는 거예요. 너무 주눅이 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것에 정말 삶을 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신앙생활의 규칙이 만들어지면 그 뒤에 믿음의 행동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 규칙,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장하심,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실패로 끝을 내실 뿐이 아니라 그렇게 이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세워가실 것이고, 이런 규칙이 딱 내 안에 살아있게 되면 내가 어떤 믿음의 행동들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만날 수 없는 묵상간증을 만난 것 같아요. 넘겨보실래요? 묵상간증, 생명 낳는 적용. 불신가정에서 태어난 저는 모태신앙인인 아내와 혼전 임신으로 결혼했습니다. 이후 아내에게 너 때문이야 라고 외치며 무시했고, 여기도 장로님이 있네.
남자들은 대부분 좀 이래요. 대표적인 분이 장로님이시지만 조롱과 핀잔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정력으로 세 자녀를 낳고 넷째를 임신했을 때는 아내에게 막말하며 낙태를 종용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밑줄이죠. 묵상간증이지만 생명을 내어놓는 적용으로 막내딸을 지켜냈습니다. 생명을 내어놓는 적용으로. 저는 결혼 후 사업이 망하고 달리 할 게 없어 교회 나갔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가치관이 없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는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막내딸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임신하는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이로써 저희 가정에 예수님이 오시는 구속사의 여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딸의 남자친구도 동갑내기라 상대 부모는 당연하다는 듯이 낙태를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한 것처럼 저도 상대 부모 앞에 무릎을 꿇고 생명은 지켜야 합니다. 태어나면 제가 잘 키우겠습니다 라고 거듭 설득한 그때 무언의 출산 동의를 얻어냈습니다. 대답도 안 해줬던 것 같아요. 그죠? 말 안 하는 것으로 동의를 얻어내고 막내딸의 아기를 낳고 아내가 힘겹게 손주를 돌보는 모습을 보면서 과거 생명을 헤아려 한 저의 죄악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씻을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딸 앞에서 대성통곡하며 눈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렇게 생명 낳는 적용으로 세상에 나온 손주가 지금은 어엿한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말을 듣지 않은 것처럼 사돈집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구원으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할 말 없는 인생임을 기억하며 가정중수의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이 감당해내야 될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제가 묵상이 되더라고요. 이 딸은 고1 딸은 감당해야 될 게 얼마나 많았을까. 그리고 이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 가정이 당해내야 될 세상적 수치, 손가락질, 수근수근 그림, 그 감당해야 될 게 얼마나 많았을까. 정말 생명을 거는 적용이잖아요. 그렇죠? 생명을. 왜 이럴 수 있었던 거죠? 왜 이럴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삶을 걸은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기에 삶을 걸은 거예요. 세상에 수근거리고 손가락질 하지만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삶에 그냥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삶을 걸었던 거죠. 정말 생명을 거는 적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묵상 이 간정을 보고 좀 멍해가지고 한참 이 분들이, 이 가정이, 이 딸이 감당해내고 맞아야 될 그 현실들이 얼마나 수고로웠을까, 순간순간 얼마나 후회가 됐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생명을 걸었을까. 그게 너무 깨달아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 삶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패가 망함이 우리의 끝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어떤 실패 속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우리의 삶을 걸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비록 현실적으로 감당해내야 될 참 눈물 나는 삶의 현실들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붙였어요. 21절 위에다가 제가 제목을 어떻게 붙였냐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 1이라고 붙였어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 1. 그리고 소제목을 넘겨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붙였어요. 여러분 연결해 보십시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 내 삶을 걸잖아요. 그럼 결국 하나님께서 이 삶을 우리에게 넘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21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그러니까 더 이상 내 열심과 내 방법으로 됐어요 라고 하는 1말의 1%도 그런 주장이 없이
하나님이 넘겨주셔서 됐어요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으로 이제는 우리의 삶이 좀 쓰여져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 내 삶을 걸었더니 하나님께서 넘겨주셨어요 라는 고백에, 여러분 그 고백이 이제 우리의 삶에서 쓰여져 가는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넘겨주시는 건 자주 우리가 언급하는 단어예요. 나탄, 세워가시고 그리고 만들어 가시고.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에 삶을 걸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에 삶을 거는 우리를 보시고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지고 세워 가시는, 그래서 어떤 삶의 현실 속에서도 내가 한 것이 아니니 하나님이 하신 것이니,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을 믿는 것에 삶을 걸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믿는 것에 삶을 거는 우리를 보시고 또 오셔서 우리의 삶에 그분의 일을 행해 가시고. 여러분 이 리듬,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워 가시는 믿음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18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2절부터 말씀.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문제 하나하나가 우리 교회가 여러분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죽게 됐다 살게 됐다, 그 말은 우리가 우리 입으로 뱉어낼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전적인 토기장이신 하나님 그분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분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있음을 믿고 반죽하시는 대로, 터지게 하는 대로 잘 빚어지고 거기서 잘 당하시고 때로는 잘 망하시고 때로는 잘 실패하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내 삶을 걸어가는 인생이 되어져서 결국은 하나님 그분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는 작품이 되어서 가는 인생이 되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겠어요? 8절 8절 아니요, 큐티책 8절이 아니고 예레미야 18장 8절이에요. 그 8절에 돌이키면 돌이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돌이키면 돌이키겠다. 앞에 돌이키면과 뒤에 돌이키겠다 단어가 다른 단어예요. 앞에 돌이키면 이거는 여러분 회개하면 이란 뜻이고요. 뒤에 돌이키겠다 이건 나함, 위로하겠다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내가 회복시키고 위로하겠다. 그리고 10절에 가면 청종하지 않으면 내가 내리려고 했던 복에서 너를 돌이키겠다.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해 놓고 계세요.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그죠? 23절 위에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 2라고 적었어요.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왜 그렇게 적었는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어떤 거죠? 모든 문제, 모든 염려에서 우리를 쫓아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해도 되고, 나에게서 모든 문제와 염려를 결국은 쫓아내시는 하나님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자 큐티책에 가로를 해보십시오. 23절에 쫓아내셨거늘 가로, 그 뒤에 나오는 얻고자 가로. 24절로 가볼게요. 24절에도 제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 3 해가지고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 이렇게 소제목으로 또 나누긴 했지만 24절로 가볼게요. 차지하게 돼 있죠. 가로. 그 뒤에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그 차지하지, 그게 또 가로. 벌써 가로 4개 했죠.
그 밑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가로,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가로. 이게 쫓아내셨다, 얻고자, 차지하고, 이게 각각 한글로는 다른 말로 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원어를 보니까 여러분 똑같은 단어예요. 6번이나 야라시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예요. 이게 6번이나 반복되어져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상속권을 허락하시다 라는 뜻입니다. 너에게 상속해 주다, 또 너에게 상속권을 내가 허락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반복하십시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 내 삶을 걸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상속해 주십니다. 상속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6번이나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 얘기를 입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것에 삶을 걸어가는 저 여러분의 중심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절 위에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 4 마지막으로 그렇게 적었어요. 그래놓고 뭐라고 소제목을 적었을까요? 27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여러분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인식 네 번째, 샤파트,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또 반복해 보십시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 내 삶을 거시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뛰어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돈의 심판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사람의 심판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람들의 수군거림의 심판, 사람들의 옳고 그름의 심판, 여기에 목을 매지 마시기를, 오직 우리를 옳다 그러다 하실 분은 심판하시는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옳다 인정을 받게 된다면, 그렇죠? 하나님께 돌이키시는 은혜들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죠. 자, 지금까지는 네 가지가 다 뭐였어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었죠. 근데 여러분 마지막 28절에 나에 대한 인식이 하나가 나오는 거 있죠. 28절 읽어보십시다.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묵상 간정에 지금 이분의 사돈댁, 그죠? 그 남자아이 어떨까요? 이게 나이가 돼서 결혼해서 부부가 됐을지 안 됐을지 잘 모르겠으나, 근데 흐름상을 보면 그렇게 충분히 가정을 꾸렸을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예. 그분들이 여전히 듣지 않고 돌아오지 않은 것처럼 지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뭐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건 우리가 잘 아는 게 샤마예요. 자, 그러니 이건 나에 대한 인식이죠. 나에 대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절절히 4번이나 나왔는데 이제 나에 대한 인식으로 넘어왔어요. 결론은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각자에 대한 나의 인식이 어떻죠? 난 듣나요? 요즘 여러분은 듣고 계십니까?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듣고 계십니까? 저는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듣기가 한 주 동안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제 발을 밧줄에 묶어서 교회에다 묶어놓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막 세종시로 내려가고 싶고 막 김포로 가고 싶고 막 달려가고 싶은 데가 여러 군데 있었어요. 근데 그냥 말씀하시는 대로 발을 좀 묶고 있었죠. 여러분 지금 나는 들을 말씀을 듣고 있나? 아니 지금 나는 들린 말씀을 듣고 있나?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주중에 들린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싸우고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못하고 있으니까 짜증만 나고, 그렇잖아요. 내가 강한 사람이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는데
하고 싶은 대로 못하니까 막 짜증만 나고 신경질만 나고 막 은혜로만 묶여있지 않게 되더라고요. 여전히 내 고집으로 내 상처로 말씀을 대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암몬이 여러분일 수 있고 저일 수 있고, 그리고 오늘 묵상 간증에 그죠? 그 사돈댁 사람들일 수 있는 거죠. 감정을 꺾지 않고, 저는 듣지 않는 것 중에서 제가 툭 튀어나오는 건 내 감정을 꺾지 않는 거였어요. 감정이 감정을 줄 때까지 내가 이러고 자빠져 있는구나, 이런 거죠.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감정이 감정을 줄 때까지 여러분은 감정을 잘 꺾으세요? 전 이게 참 잘 안 되네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야, 내가 감정이 내 하나님이구나. 말씀이 말씀하시는데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이 감정을 줄 때까지, 그를 사랑하는 감정을 주고 이해할 수 있는 감정을 줄 때까지 내가 꼼짝하지 않는 거죠. 이거 말씀을 듣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감정이 감정을 줄 때까지 기다리는 분 아니신가요? 그러면 감정이 하나님이죠. 말씀이 하나님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에 대한 인식, 여기서 우리가 돌이키지 않는다면 우리도 암몬 자손과 동일하게 입자를 통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 또 이게 깨닫는 방거죠. 작지 않게 깨닫는 거죠. 감정이 감정을 줄 때까지 나 안 기다린다. 하나님 이렇게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제 기도 제목이 되겠죠. 하나님 감정이 감정을 줄 때까지 기다리지 않게 하시고, 그냥 감정은 비록 그렇더라도 내가 이 감정을 끊고 내가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 내가 순종해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뭐 이런 거죠. 여러분 자꾸 감정이 감정을 줄 때까지 기다리니까 뭐가 잘 안 될까요? 관계가 자꾸 닫혀요. 꼴 보기 싫으면 안 보면 되니까, 그렇죠? 그냥 어떻게 인간이 저래 싶은 사람 안 보면 되니까. 여러분 목사라고 그런 사람이 없겠어요? 저도 그런 사람인데, 그렇죠? 같이 사는 아내 남편 사이에 그럴 때가 없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그런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정이 줄 때까지 기다리지 않기로 결정하는 은혜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적용일 수 있어요. 나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지금까지 나는 어떻게 살아왔냐면 감정이 줄 때까지 내가 마냥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이 말씀해도 그냥 들은 척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가 좋아지는 감정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그런 세월이 잘 오겠어요? 왜요? 그 사람은 여전히 그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나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저질러 놓은 죄들이 있고 내가 실수한 실수가 있고 나의 연약함이 있기에, 그도 나도 여러분 잘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그 감정이 감정을 줄 때까지 기다린다면 주님 오실 때 아니겠어요? 근데 오히려 오늘 말씀처럼,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것에 내 삶을 걸게 되면, 여러분 내 감정을 바꾸시고 마음을 바꾸시는 하나님, 그분께서 나도 그도 바꿔져 가게 만드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진짜 신앙생활은, 따라하십시다. 진짜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 삶을 거는 것입니다. 또 따라하십시다. 감정이 감정을 줄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리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 삶을 걸게 되면 하나님 그분께서 넘겨주시고, 아멘. 그리고 모든 염려들을 쫓아내 주시고, 그리고 삶을 차지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나를 주장하시고 통치하시는 은혜 가운데 서게 된다. 이 말씀이죠. 우리 찬양 드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또 우리 치유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다. 오늘 찬양 제목도 비준비하신이잖아요. 은혜를 준비하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십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아멘.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그가 구름으로, 아멘.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가지고 두 번 기도하고 다른 기도 하십시다. 이 시간 먼저 첫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에 내 삶을 걸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다른 허탄한 것에 내 삶을, 내 신앙을 두지 않게 하시고 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에 내 삶을 걸게 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해 주셔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나에게 괴를 갖고 계시는 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에 아버지 내 삶을 걸어갈 수 있고 내 신앙을 거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거나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아버지 우리 교회가 목자들이 성도들이 아버지 믿음에 붙들릴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께 붙들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같이 기도드립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백날 떠내려갑니다. 백날 떠내려갑니다. 맨날 떠내려갑니다. 날마다 떠내려갑니다. 툭하면 떠내려갑니다. 주여,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에 우리의 삶을 걸게 하소서.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에 우리 아버지 신앙을 걸게 하시고 우리 예배를 걸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걸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주여 요동치 않게 하시고 아버지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요동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살아계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아버지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나에게 교회가 것이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에 아버지 참으로 삶을 걸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어떤 지경에 이를지라도 아버지 어떤 상황에 놓임받을지라도 아멘.
아버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걸음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이 삶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오셔서 아버지 이 하나님의 인식으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그때에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넘겨주신다고 하셨으니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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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믿음에서 요동치 않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땅을 넘겨주시고 이 교회를 넘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김진진 씨를 넘겨주시고 유장 씨를 넘겨주시고 아버지 남 넘겨주시고 밤스밍을 넘겨주시고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무궁화 아파트를 넘겨주시고 아멘. 아버지 인신 아파트 넘겨주시고 아버지 바르다 아파트 넘겨주시고 250여개 아버지 상가를 넘겨주시는 아버지 이런 역사들이 아멘. 아멘. 어린들 넘겨주시는 역사들이 아버지 넘겨주는 역사들이 할렐루야 바스케 할렐루야 샬렐루야 스카바 주여 이 땅을 넘겨주시고 이 도시를 넘겨주시는 역사들이 주여 우리 가운데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아멘. 아멘.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에 온전히 삶을 걸고 신앙을 걸고 믿음을 걸어서 아버지 넘겨주신 걸 경험하게 하여 주소서. 아멘. 아멘. 어둠을 아버지 악함을 부순을 심판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찾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바스케 할렐루야 샬렐루야 스카바스키 아버지 은혜와 근소 능력과 하나님의 거룩한 선하신 역사 능력으로 아버지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세워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 내려가는 이 믿음들이 주여 아버지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워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거룩한 것과 능력 가운데 우리를 가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역사로 아버지 믿음의 역사로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하고 놀라운 것에 있는 역사로 아버지 우리가 붙들림 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셔서 말씀하시고 아버지 오셔서 역사하시고 오셔서 기름 부으시고 오셔서 말씀하시는 아버지 선한 역사들로 심령을 만져주소서. 문제를 만져주시고 우리 목자를 만져주시고 목장을 만져주시고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가운데 가정마다 염려마다 문제마다 아버지 삶의 눈물과 실패와 좌절과 낙심마다 아버지 상처마다 역사하여 주셔서 할렐루야 바스케 할렐루야 샬렐루야 스카바 아멘. 아버지께서 되게 하시는 역사로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역사로 은혜와 근소와 능력의 영에 붙들리는 위인의 선한 역사로 저희 밤에 성령이 오셔서 서로의 아버지가 붙잡아 주심으로 할렐루야 바스케 할렐루야 샬렐루야 스카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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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게 하시고 되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의 거룩한 역사 능력과 나타나서 붙들리는 믿음의 선한 역사로 저희 우리를 붙드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오셔서 말씀하여 주소서.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와 근소와 능력 우리를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크신 권세 능력들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멘. 아멘. 믿음의 규칙으로 살게 하시고 아버지 이 믿음의 규칙을 이 액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가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를 하시고 아버지 성령 거룩한 역사와 능력과 아버지 만져주심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에 내 삶을 걸고 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에 내 기도를 걸고 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에 내 예배를 걸고 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에 내 큐티를 걸고 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에 내 믿음과 신앙생활을 걸고 아버지 나가게 주셔서 어떤 처지와 행편과 내놓임받 될지라도 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 믿음이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할렐루야 바스케 할렐루야 샬렐루야 스카바 율레게 스카르레게 샬렐루야 스카바 아버지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선하고 놀라운 것과 능력 안에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생명을 거는 적용, 생명을 거는 적용. 이 생명을 거는 적용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주중에 나누었죠?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그냥 우리가 쉽게 표현하는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이지요. 그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생명을 거는 적용을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이 수군거림과 이 수치스러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어요? 그렇죠? 가족 중에 예수 안 믿는 다른 동생 가정이 있거나 형 가정이 있었다면 이 가정이 얼마나 부끄러움을 수치를 수 있겠어요? 근데 아무렇지 않게 말씀이 말씀하신 그대로 생명 거는 적용을 하잖아요.
그러려면 그들이 얼마나 살아있었는가,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로 있었는가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이 시간 이걸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정이 감정을 줄 때까지 기다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 갖고서야 우리가 언제 어느 때 그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이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아버지, 감정이 감정을 줄 때까지 기다리지 아니하고 정말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생명과는 적응이 있도록, 생명과는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이 아버지 하나님, 이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믿음 충만할 수 있도록, 감동 있고 감사가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버지 말씀 앞에 머물고 참으로 기도 앞에 머물고 예배 앞에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갈망으로 나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주여, 아버지 생명과는 적용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저 능력들을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같이 기도드립니다. 주여, 주님.